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겪는데 그중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일이 잘못되자 내 탓을 하며 쏙 빠져버리는 팀원을 볼 때, 또 친구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친구와 나를 빼놓고 재밌게 놀았다는 사실을 접할 때,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음에도 답이 없고 다른 창에서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때 등 우리에게 크고 작은 배신감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큰 신뢰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손이 부족한데 말하지 않아도 일을 거두어 줄 때, 또 애경사에 늘 함께하며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해 줄 때 등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가시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시고 또 인간으로서 감정을 공유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도 앞서 생각한 배신감과 이 신뢰감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일상 속 감정 정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생명과 직결된 극한 상황에서 이 두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두 본문에서는 각각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청년은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감정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실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이 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이 마가복음에서 오로지 이 두 본문에서만 청년이란 단어가 등장하기에 그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마가의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오늘 이 밤 마가복음 가운데 등장하는 두 장면 속 청년을 살펴보며 경향과 전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경향의 교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답을 찾는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짧은 두 구절의 이야기는 독자들의 머리가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름도 배경도 그 역할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등장한 청년은 이내 도망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된 삽입이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그 진리를 인정하며 따르는 우리로서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단일 기사입니다. 즉 어떤 보충 자료 없이 이 본문 마가복음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일 기사라는 사실은 저자 고유의 신학적, 문학적 강조점이 있거나 특정 독자층을 고려한 이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의 짧은 두 구절은 어떤 의도로 기록된 것이겠습니까? 먼저 이 청년을 보겠습니다. 청년의 헬라어 원어는 젊은 남자, 젊은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원문은 이 한 청년을 어떤 청년이라고 서술하며 무명성을 강조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옷차림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복장도 아니고 또 그만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배경 상황이 급박했으며 그도 뭔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걸친 베옷 이불은 원어상 린넨 같은 고급 원단을 뜻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천과 같은 용어입니다. 이 청년은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장례를 치러드리려 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따라간다는 것에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슬픈 마음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미워하는 자로서 적대감을 갖고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에게 체포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체포 무리, 즉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에 속할 경우여야 그나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한 만큼 그날 밤 예수님을 따르기란 매우 곤란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이 청년의 정체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존 인물인지, 어떤 상징적 가상의 인물인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일지, 나사로 같은 어떤 인물인지 등 다양한 추측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견해로 저자 마가가 자기 자신을 무명의 청년으로서 묘사하여 카메오 출연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등장한다는 점도 납득이 되고, 또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런 카메오로 그려낸 마가의 무거운 심경도 더욱 강렬하게 전달됩니다. 물론 그 이름과 정체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에 우리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익명의 제자나 관찰자로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이자 메시아로,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밤 가운데에서도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신념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무리에게 잡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뿐이었는데 무리에게 잡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아도 체포 무리에게 있어 이 청년이 예수님의 측근으로 파악될 만한 인물이었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도망쳐 버립니다. 심지어 두르던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그의 행색은 참으로 초라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도망한 것도 아니었고 따르다가 잡혀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버린 베옷 이불은 그가 가지고 걸쳤던 전부였고 어쩌면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했던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돌린 배신자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발걸음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이 청년의 모습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두드러지는 배신과 도망 모티프를 보충해 줍니다. 31절에서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고 하였는데, 베드로는 54절과 또 66절 이하 내용대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50절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 버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비백산의 밤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는 이 청년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도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 도망친 청년의 모습 안에서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본문 속 인물을 청년이라 부른 점에서 이 세대에 속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야말로 혼란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몸도 다 컸고 세상은 이들을 성인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인생에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혹은 본론에 들어서지도 않은 이들입니다. 학업이든 직장이든 여전히 배움의 단계에 있으며 부모님과의 관계에선 독립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급변과 무한 경쟁 속 자신이 꿈꿔왔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 조건 등에 흔들려 피로감과 포기 의사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직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존재라 여겨지는 상황이 늘어갈 때 그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는 신앙의 회의감 같은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미성년과 장년 사이의 영역에서 무언가 명확히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 같은 시간들을 이들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청년들에게 마치 모든 답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학문 지식, 과학기술 등의 수준은 날마다 최고점을 갱신합니다. 최근에는 AI에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와 영상 매체들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며 마치 내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 듯한 안정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이나 또 익명의 게시글이 내 삶 속 시간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 유익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허무함만 커질 뿐 인생의 원초적이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또 아무리 다른 답을 찾아보아도 결국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앉은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답을 너무 잘 알지만 그 답에 이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 답에 이르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청년의 모습에 비추어서 짚어보면 먼저 다수 앞에서 약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세상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는 다수의 무리 앞에 휩쓸리거나 주눅들기가 쉽습니다. 본문의 청년도 잘 따라가고 있었지만 무리를 만난 후 급격히 흔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대중, 세상의 목소리들을 접하면 마치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 앞에 나는 초라하고 틀린 것 같은 괴리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위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청년의 눈 속 그 무리는 등과 횃불,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체포된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위력적이었으며 위협적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무리가 자신을 잡아버리자 그가 예수님께 두었던 시선과 마음은 순식간에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의 영역에서 모종의 위력이 발휘됨을 느낄 때 그것에 압도되고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무뎌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 치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망각하고 저 어둠으로 도망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청년 대학생 여러분, 무리 그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저 무리 앞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요 곧 구원의 성취,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결코 약함과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한 좋은 훈련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국 청년대학생 연합 수련회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할 인생 최고의 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좋은 기회에 가능한 대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의 감격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신다면 마음으로라도 꼭 함께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혼자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모습이 아닌 복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양의 장년 교우들도 청년들 좋은 얘기 듣네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 아니십니까?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는 여러분의 푸른 심장을 품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에 힘써 주시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필연적으로 겪을 혼란의 시기를 오직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잘 찾아가며 이겨내도록 격려해 주시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당첨이 확실한 복권이 손에 쥐어져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아직 긁지 않은 당첨 복권이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 교회의 보물들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도망자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의 답을 찾은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6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두 번째 청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기 위해 어떤 향품을 챙겨간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무덤문을 어떻게 열지 고민하며 나아가던 찰나 심히 큰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입니까? 앞서 다니엘 기사였던 14장의 청년 본문과는 다르게 이번 본문은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신빙성을 확고히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었다고 한 것을 볼 때 그 상황에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여러 단서들이 나름의 강조점을 가지며 뒤섞여 있는데 종합하여 정황을 정리하면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중 한 존재에만 포커스를 맞췄고 또 여기서 마가는 그 한 천사를
한 청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굳이 천사를 한 청년이라 부른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4장의 청년과 어떠한 대조점을 만들기 위한 문학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14장에서 예수님께 도망쳤던 인물을 말할 때도 굳이 청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약 그 인물이 마가 자신일 경우 실명을 써도 무방하며, 또 마가가 아닐 경우 그 사람의 본명을 쓰거나 모르면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됐을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딱 2번만 언급된 청년이라는 용어가 사실 둘 다 안 써도 될 부분에서 쓰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옷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데 이 천사인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천사는 단순한 흰 색깔을 넘어 찬란하고 빛나는 광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청년을 천사로서 이해하며 접근해 볼 때 흰 옷을 입고 밝은 광채를 내는 천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라 묘사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그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종말의 심판 사역을 위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용모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행해가는 천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선 14장의 도망친 청년이 옷을 벗은 모습으로 소개되어 이 두 청년의 옷차림이 대비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유력한 그 제목 후보가 벗은 청년, 입은 청년이었는데 지난 주일 밤 김대희 교수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벗음과 입음을 접하며 놀랐고 지금의 제목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두 청년의 대조되는 옷차림은 우리가 지난주 받은 설교의 구조로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은 앉아 있었습니다. 다급히 도망친 청년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는 차분히 무덤 안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로 예수님의 비하되심의 가장 낮은 단계로도 이해됩니다. 바로 그런 무덤에 자리를 잡고 앉은 모습으로 설명된 것은 어떠한 여지도 없이 명확하게 무덤 안에서 일어난 상황임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청년은 자신을 보고 놀란 여인들을 향하여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한 그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최초로 선언된 복음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이 선언은 예수님의 무덤과 관련한 잡다한 의심과 고민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로마 당국이 시체를 가져갔다,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았다 등 어떤 회의적 의심과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에 증인된 청년은 이제 여인들에게 말하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청년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 부활의 상황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전파되는 데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덤 속 천사가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으로 묘사된 만큼 이 존재가 보인 모습에 대하여 한 인간 그리고 한 청년으로서 접근과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모습과 선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마땅한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심히 큰 돌문으로 닫혀 있었는데 4절을 보면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기사대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라 하였듯 이 청년은 예수 부활의 첫 장면을 장식할 무덤 문을 여는 일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을 보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놀라지 말라고 한 부분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 멘트는 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돌봄의 자세로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며 상황을 알리는 모습은 부활 후 갈릴리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일종의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청년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르던 청년이 벌거벗고 도망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마저 옷 벗김을 당한 가장 비참한 때에라도 주의 청년은 진정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권세 아래 흰 옷을 입은 자들로 이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으며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을 말합니다. 이 모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니 실제 제자들의 반응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다 사실이었고 청년은 이 중대한 일들을 선포하고 전파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 후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며 제자들이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이었고, 이렇게 갈릴리라는 지역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합니다. 갈릴리는 제자들 대다수의 고향이며 부르심의 장소였으며 예수님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그 갈릴리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가고 재회하는 장면은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고 계신다는 용어는 군대를 앞서서 인도하는 사령관의 모습을 그리는 용어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의 지휘 아래 갈릴리는 다시 시작될 제자들의 사역 여정의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은 복되고 중대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영적 수치의 삶은 내버리고 복음을 품고 믿음으로 영광의 흰옷을 입은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도망하던 발걸음은 이제 복음을 앞장서 선포하며 널리 전파하는 길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교회를 통하여 해가시는 일들에 기꺼이 쓰임받아야 하며 그 일에 동참토록 이웃에게 전하며 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 뒤 8절을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주를 따랐던 여자들마저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고도 떨며 도망하며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은 11절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13절에 남은 제자들 모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망과 불신의 모티프가 예수 부활 이후 16장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며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 계신 갈릴리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결단 가운데 인생의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시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정황은 다르지만 오늘 두 청년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떠나고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이 보인 예수님에 대한 자세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도망자일 것인가? 복음 전도자일 것인가? 우리에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두 본문 사이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의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청년에서 신실한 청년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옮겨가는 데에는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따르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전국 청년대학생 연합수련회로 떠나고자 합니다. 3박 4일의 일정이 이들의 인생에 정말 값진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 나의 자녀가 청년대학생이라면, 또 내가 아는 청년대학생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에 가능한 대로 참석토록 독려해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오길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관계도 있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데 시간까지 있으신 분은 방문하여 격려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번 중고등부 수양회에 부모님들께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보기 좋았고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회를 맡으며 청년회도 여러 지청년회가 있습니다. 저는 나는 영청년회다라고 생각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인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영청년회 소속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마침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은 80주년 광복절로 공휴일입니다. 나라의 해방도 기념하시고 진리를 통한 영적 해방을 기념할 이번 연합수련회의 셋째 날 밤예배가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리조트 30분 거리에 아름다운 양떼 목장과 오대산 전나무 숲길이 있으며 리조트 안팎에 시원한 계곡이 있습니다. 또 리조트 내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대형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말씀 주시면 워터파크 단체 할인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은 금요기도에 빠지고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격려차 수련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셨노라고 담임 목사님께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붙들린 한 청년으로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 그런 자부심과 감사의 삶으로 날마다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배신감을 안겨주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경향과 전국의 청년 대학생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